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1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 보내신 한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심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16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게 나오는 애굽인은 에집트 사람을 가리켜서 애굽인이라 한 것은 아닙니다. 에집트라는 지명을 빙자하고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이 아주 약해질 것이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당시에 가장 센 군대였는데, 그 군대의 조직이 지금 말탄자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저 에집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애굽에 있는 그 군말들은 전쟁하는 군말이 아니요 사람의 육체다. 여기서 애굽은 신이 아니며라고 하는 것은 에집트를 신으로 믿어왔어요. 애굽이라 하면 신과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곧 사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실제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느 누구도 그 재앙을 막을 적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우상이라는 것은 실장으로 부처나 동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상화된 큰 지도자들, 유명인들이 다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러니까 실장은 이것은 심판은 애굽 심판입니다.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했으니까 애굽 심판합니다.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또 유다가 애굽에서 망했는데 그날 심판날에 가서는 반대로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유다는 얼마나 강하면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되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자마다 떨네. 애굽이 두려워서 떨었는데 세상이 다 떨죠. 애굽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이 다 유다 땅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심판날이 오면 애굽 땅이 유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족보가 전부 유다 족보입니다. 딴 족보는 하나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 유다 족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나라는 유다 족보가 다스리는 것, 유다가 다스리는 것이지.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유다 지파에서 이런 사명자가 나온다 한 것을 말하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다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와 한 혈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없어요. 뭐 12지파 족속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유다 족속이 애굽을 두렵게 하는 그런 큰 군체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심판 때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해요. 그건 뭐냐? 이 가나안에 있는 유다 족속이 애굽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를 일본이 36년간 달릴 때, 우리를 지배했을 때 거의 다 일본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일본말이 섞여서 많이 나와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본말, 지금도 건축 현장에 쓰는 말 전부 다 일본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전부 다 쓰고. 그리고 미국이 지배하던 나라, 뭐 홍콩 같은 중국 땅인데
그건 전부 다 영어를 해요. 영국이 참 지배하던 날, 영국이 지배하던 영어라는 것은 영국 말이거든요. 지배예요. 영어가 세계어가 된 것은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 말씀,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하는 5 성읍이 있다. 그 있을 수 없는 거. 남은 애굽 땅에 가서 큰 성읍이 5개나, 애굽 땅에 5개나 있는데 애굽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라 그렇게 되리라. 장망성. 이 장망성이란 것은 그 장군 장자야. 장군이 망하는 성이야. 그래, 장군이 망하니까 그 성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장망성인데. 이 장망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의 도시다라고 합니다. 태양. 이 세상에서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태양을 다 바라보고 살잖아요. 동물이고 식물이가 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식물이요, 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내밀습니다. 어디든지. 나무, 식물의 그런 모든 방향, 풀이나 나무나 뭐 우리 지금 곡식이라도 전부 해가 있는 쪽으로 곡식을 얼굴을 내밀어. 그래서 저기 해바라기는 해가 동쪽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돌아와서 왔다 갔다, 목까지가 왔다 갔다 한다. 해바라기. 그래서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해라고 했어요. 이 장망성을 태양의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다시 말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성읍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그 장군의 성이다 이거지. 그 장군의 성이 망할 망자, 장군이 망한 성이다. 장망성이다. 애굽 땅에서 유다 백성의 말을 하는 그 성읍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5 성읍이 다 하나님께 속한 성읍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 속한 성읍이 됐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 속한 성읍이 됐다. 그럼 장망성이다. 이사야 19장 10절에 보면 19장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당연히 유다의 제단이에요. 애굽 땅을 증명했으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했으니까 세상을 지도한 최고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제단이 애굽 땅 중앙에 있겠고, 그 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주변에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기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베델 광야에서 해가 져서 거기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못된 짓 하고 도망가는 야곱이를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네가 누운 땅을, 네가 보이는 보이는 그 모든 그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꿈을 꾸고 난 야곱은 너무너무나 감동받아서 거기에다가 돌 기둥을 세웠어요. 앞으로 이건 내 땅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둥이, 하나님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기둥을 말하죠. 잠언서 9장 1절로 보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고 있어요. 7 기둥은 실상의 기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둥은 남편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은 그 성전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목자가 성전의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 교우의 기둥은 교구장이고, 지교의 기둥은 지교의 담임 목사 기둥. 지혜로 집을 짓고 기둥을, 그게 지혜의 기둥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명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 주변에 변경에는 기둥들이 있다. 기둥. 그러니까 많은 지혜자가 있다. 지혜자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애굽 땅 중앙. 이것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세계적인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기둥들이 세워졌다. 기둥을 세우고 4절까지 봅니다. 잠언서 9장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나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의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혼합한 포도주는 짝을 잘 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한 포도주죠. 영적인 포도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어리석음을 버리라.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라.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바깥 세상에 신앙인들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향하라. 명철이라는 것은 맑고 밝은 지혜, 아주 맑고 밝은 지혜의 길을 행하라. 어디 7 기둥을 닫은 그곳에 지혜의 사명자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받아라 하는 말씀. 우리 성전의 기둥이 7개잖아요. 7개. 홍전 테마파크에 있는 강당에도 7 기둥을 세워놨어요. 기둥을 말하는 기둥. 기둥은 실상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 넣고 어리석은 자들은 다 이리 오라. 지혜 없는 자는 다 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기둥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교단의 성전의 기둥은 장로들의 기둥, 기둥은 교구장들의 기둥이에요. 기둥은 신학교를 맡고 있는 사명자들, 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다 교회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느냐. 이겨야 돼요. 뭐냐? 자기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자칭 찾아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변경에는 기둥들이 있겠고 그 애굽 땅 중앙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변경에는 기둥들이 있을 것이다. 20절로 봅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으면 주변에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운 증거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교회가 다 기둥들이라고. 변경에 있는 기둥들이라고. 맞잖아요. 변경에 있는 기둥들이.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러한 증거를 갖췄잖아요. 이는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한 구원자, 보호자는 것은 보호하고 협력해주는 협조자, 보호의사적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이다. 병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다. 응? 기둥이다. 이사야 19장 2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기둥들이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서고 변경의 기둥들이 서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면 그날에 애굽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구원의 처소가 있구나 하고서 제물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변경에 있는 모든 이게 큰 부자들이 전부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할 거예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대로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단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원하고 그대로 행한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세계 만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향해서 많은 부활을 가지고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느냐? 그들은 애굽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사야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1절 말씀에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칠 겁니다. 치면 그들이 고칠 겁니다. 구원관에 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치면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 그들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아닌 성경에 반하는 길을 가던 자들이 이제는 성경이 요하는 길로 행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로의 설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로 갑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이 이제 아수르로 가. 왜 갔냐? 애굽 사람이 봤잖아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봤잖아요. 기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계시고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알고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아수르로 갑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최고로 대적하던 무리들이에요. 최고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이 그 나무가 구름 위에 올라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이 창대하고 거듭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7목자와 8군왕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막는다고 했어요. 근데 애굽하고 아수르하고는 자기가 다 같은 편이거든. 그 애굽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거룩한 기둥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 가서 전합니다. 누구를 전하느냐? 앗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앗수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애굽하고 같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서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가서 저절로 복음이 자동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앗수르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해를 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파도 밀리듯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돼서 방송만 하면은 세계 만방에 하루아침에 다 전해지는 이런 좋은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긴박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31장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이건 뭐냐? 앗수르를 말합니다.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나니라. 시기 질투했다. 어째서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 저 엉터리 같은 나라들은 잘 되고 잘 살고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복음이 전한 사람이 없느냐? 투기했지만은 그들이 다 애굽의 전도를 받아서 앗수르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있는 성전에서 경배하게 될 때에 많은 보물을 함께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로 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와서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다 오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유명한,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예수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는 곳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애국과 영적인 앗수르가 힘을 합해서 셋이 하나가 됐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애국과 앗수르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의 도시니, 고토가 돼요. 옛날 땅이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면 낙원을 이루냐, 낙원을 만든 고토의 도시니 낙원에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있대. 전부가 다 이 세상은 다 낙원에 된 자예요. 전부 낙원이라고 찬송 부르고 영생할 수는 다 낙원의 세상.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할 것이라. 다 하나가 될 것.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새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처럼 일하고 수고하셔서 종말 이루어질 하나님 대역사를 위하여 오늘날 이 세계 기독교가 존재하게 하고 이제 세계 기독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개되는 이 세계적인 역사가 이 땅 위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나 종일인가 이런 건지게 그런데 건지기는 건지되 심판하고 건진다. 심판하고 굴박시켜서 건진다.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새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이런 세계적인 새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